서울평안교회 띠아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개독교에서 기독교로의 귀향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우한에서 입국한 한 중국 여자 환자 확진자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 2월 중순 이후에 교회들은 저마다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제는 소그룹도 할 수 없고 식사도 할 수 없고 만나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지가 거의 1년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TV를 켤 때마다 교회들에서 집단 확진이 났다고 하면서 온 국민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그런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전 국민이 교회로 그 스트레스를 샌드백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정부도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규제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기독교가 핍박받는가? 그 안에 우리가 그동안 사랑이 없었음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지 제가 유튜브 답글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답글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왕성교회 왕성하게 한 건 하셨네요. 세상의 빛을 빚진 빛으로, 빛나는 빛을 빚졌다는 빛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독교, 기독교, 그라지, 신천지랑 다른 게 뭐냐? 전부 다 코로나 걸려서 예수교토로 영영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예수팔이 자영업자 예수님이 불쌍하다. 자기 팔아먹은 거 알려나? 지긋지긋하다 교회들. 대한민국의 만악의 근원 개독. 니들 좋아하는 하나님 곁으로 당장 혼자 떠나가라. 당신들 하나님은 잡신인가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 처먹노?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내 마음속 1순위가 교회가 되었다. 예전에 잠깐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고 있는 중2 학생인데요. 답이 없네요. 관두길 잘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요즘 생각이 많아지네. 개독 클래스 아주 답답. 당신은 아버지께 가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 개뿔 피해만 주는구만. 마지막 이 답글이 저의 뇌리 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개독은 없는 거냐? 없는 거냐? 없는 거냐? 오늘의 본문은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이 세상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정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물, 공기, 빛과 소금과 같은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핵심적인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맛을 냅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싱거워서 도저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조미료보다도 소금이 빠진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서 맛을 내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보존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가 발명되었던 20세기가 되기 전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상 장기 보존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금으로 염장을 해서 젓갈을 먹든지 안동고등어를 해서 먹든지 소금을 이용하면 보존제가 되고 방부제 역할을 했던 유일한 이 물질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소금은 또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천일염은 굉장히 희귀하고 귀했고 고대의 특별히 이스라엘 지방에서 말하는 소금은 대부분이 광물 소금이었습니다. 땅에서 캐는 소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물질도 많고 이물질이 많을수록 이 소금은 맛을 잃게 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서 맛도 내지 못하고 썩는 것을 방부도 못하는 그냥 쓸모없는 이물질이 많이 들어간 고대의 소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순결하고 순수한 소금이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든지 너희는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이다. 그리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은 썩지 않고 보존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노폐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순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순도를 잃어버리고 이물질과 섞이게 되면서 소금이 변질됩니다. 맛을 잃습니다. 짠맛을 제대로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방부제 역할을 곳곳에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과 같이 썩고 있는 소금의 역할. 포장지에는 명품 소금입니다. 하버드 영양학 교수 아무개가 추천하는 명품입니다. 서울대 박사 연구실에서 자랑하고 추천하는 소금입니다. 써 놓았는데 소금 봉지를 열어보았더니 썩어 있고 구데기가 끓고 있고 맛을 도저히 내지 않는, 도저히 더럽고 불결해서 만질 수 없는 소금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됩니다. 소금은 세상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맛을 내고 있는가?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고 썩지 않게 하는 소망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소금의 역할을, 기능을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Light of the world.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을 빛이라고 칭하지 않고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십니다. 그렇죠?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제자고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고 주변에 썩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구별이 되지 않고 같이 어두워지고 같이 썩어지고 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어떤 것입니까? 어두움과 반대입니다. 어두움은 비진리, 거짓, 문제, 고통, 절망, 사망, 타락, 소망 없음, 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빛은 그 반대의 것을 상징합니다. 진리, 정의,
해결, 소망, 생명, 진실, 거룩함, 정결, 소망, 모든 선한 것을 상징합니다. 14절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산 위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하얀 빛이 도는 그런 집들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그 마을을 보면 햇볕에 비춰서 반짝반짝 환하게 비치죠. 낮에도 그 동네가 비춰져서 못 볼 수가 없을 뿐 아니고 밤에도 빛이 들려지면 그 빛의 조명에 의해서 하얀 이 집들이 환하게 비춰지게 됩니다. 누구도 그 집을 못 본다고 할 수 없는데 너희는 빛이 들여진 산 위의 동네와 같다. 누구도 못 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이 너희의 존재이다. 빛된 너희의 존재이다. 누구도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드는 사람이 없다. 말 위에 드는 사람이 없다. 등경 위에 높이 든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등경이 무엇입니까? 자료 화면 한번 볼까요? 자료 화면을 보면 말, 모디오스라고 하는 말은 곡물을 담아놓는 그런 대 같은 것이에요. 이 안에다가 이 사이즈가 PT병으로 9리터 정도 넣어야 되는 그런 큰 이 곡물을 재는 도구이고 그릇인데 이 안에 등불을 넣으면 불빛이 환하게 비출 수가 없죠. 아무도 말에다가 등불을 놓지 않는다. 불빛은 높이 들려져서 모두가 보게 한다. 너희들도 이러한 존재다. 라고 주님은 저와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 good works는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오고 가는 출퇴근길에서, 등하굣길에서 이웃들에게 선한 일, 선한 말을 행할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빛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높이 들려서 모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맛을 잃지 않고 또 썩어지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높이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받은 대로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말뿐이 아닌 행실로 우리의 소금의 맛을, 소금의 방부제 역할을,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미선이라는 약사분의 영상인데 참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높이 들려서 빛을 발하는,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한 약사님의 영상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이선이라고. 흔히 있는 그런 이야기. 드릴까요? 화장실은 다 있나? 저희 화장실은 없는데요. 없죠. 근데 잠을 자잖아요. 그때부터 슬슬 뭔가를 해야겠다. 이모, 화장실 어디 있고? 약국인데 선생님, 씨가 중국집 전화번호 하시는 거 있어요? 이렇게 택배한 거 어때요? 전화해도 돼요? 얘 싸게 타요, 바깥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곳이고 저는 성북과 하월곡동 88번지에서 건강한 약국과 건강한 상담센터를 하고 있는 이미선입니다. 자, 어디가 많이 하나 미리 헬루다 주 내가 뭔지 알아? 야! 굿!
모든 것을 다 영광에 아멘. 사부작 모두 많이 하고 우아하게 찌질하지 않게. 안녕하세요. 골프찜 뜯었더니 아파요. 그걸 왜 뜯으세요? 이 연고를 듬뿍 발라주시고요. 13,000원이요. 아니 속에 뭘 입은 거야? 나 못 살아 진짜. 누가 먹을 건데? 아가씨죠? 어서 오세요. 특이리가 또 일도 할 거죠? 술 취할 때 먹으니 오늘 곱게 하고 할 필요 없어. 빚을 갚을 필요도 없고. 여기 하울곡동 88번지는 속칭 미아리 텍사스라는 성매매 집창촌이에요. 지금은 한 7, 80집 정도 남아있고 여기서 일하는 친구들도 아직은 좀 있죠. 그리고 이 동네에 사시는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이 꽤 많아요. 이 동네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호칭이 있어요. 안에서 이렇게 뭐 정리하는 이모는 앞마담 이모, 바깥에서 삐끼 하는 이모는 삐끼 이모, 그리고 주인은 고모라고 불러요. 저는 약사 이모. 이모 나 지금 핑계 안 먹어도 되는데 저번 달에 월급을 뺐어요. 핑계 덜 먹어야 돼 또? 그래야죠. 그렇게 먹기 시작을 해야죠. 잠을 못 잤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몸이 되게 워낙 좀 예민한 스타일이라.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지. 스트레스 안 추운데 잘. 아이고 언니 술을 많이 드시면 어떡해요. 잼만 드셔야지. 성매매를 하는 행위로 돈을 벌고 먹고 살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자학하는, 그리고 너무 폄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로 사실은 소중한데. 이모 좋아요.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막 이럴 때는 이게 멍이 들었어. 그렇게 봐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다 죽이고 싶더라고. 나 진짜 죽으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화를 내면 낼수록 씨가 몸이 안 좋아지니까 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씩 이렇게 네. 알았죠? 내가 주는 선물이야. 먹고 잘 나라고.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다 지치고 힘들어서 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향하여 갈 수 있을까? 크게 아닐지라도 조그맣게라도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신 만큼 나는 나의 열심을 다하자. 힘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근데 미치겠다. 가렵거든요. 손은 왜 이렇게 또 차가워? 일하다 보니까 이모 이거 하나 드셔. 따뜻해. 아유 드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모 건강하셔야지.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좋은 목도리인데 제가 하나. 아이고 어떠셔요? 혹시나 좋아요. 혹시라니 좋으셔요? 쌍화탕 드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머리가 여치 않아 마음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우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영혼의 문을 여는 건 바로 나와 함께 한 공간에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의와 배려일 것 같아요. 약사라는 내 자리, 거기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 안에는 저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96년에 들어왔으니까 23년째네요 이제. 헐, 엄청 오래됐네요. 네. 미아리 텍사스 집창촌에서 건강한 약국을 운영하시는 이미선 약사님의 동영상을 보면서 나도 내 삶의 영역에서 저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 보았던 답글과 이 동영상 밑에 놓여 있는 답글을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볼까요? 답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진짜이시네. 하느님이 약국을 운영하시네. 저분은 약사가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약사님을 응원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을 비난했지만 진정한 신앙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종교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부디 변치 않는 모습으로 88번지의 빛이 되어주세요. 여러 가지 답글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 무교이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이자 약사님, 아멘.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기독교란 종교는 욕먹지 않았겠지. 전도를 하려면 저런 식으로 기도만 해도 전도가 되는데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그럼 될 텐데, 저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저 약사님은 하나님이 내려준 진심 어린 약사네요. 부디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 저 약국은 교회입니다. 의리의리한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쉬운 곳이면 다 교회입니다. 보세요. 저 약사님은 지옥 같은 저곳을 천국으로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구나. 죽어 천국 가려는 어리석은 자들과 달리 살아 천국에 가시니 저 약사님이야말로 진정 복된 인생이로다. 천수를 누리셔도 아깝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너무너무 댓글이 많죠. 자, 약사님은 최고의 약을 팔고 계시는군요. 몸을 치료하는 약만 파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약도 파시는군요. 대단하네요. 너무 존경스럽네.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약사님 덕에 좋아진 것 같다. 평소에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 가지고 있었는데 저런 분이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손 내밀고 기꺼이 할 것 같네요. 무작정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길거리 전도보다 전도 사람을 먼저 위하고 거기에 잔잔한 배경으로 들어가는 전도가 진정한 전도지. 일반 개독교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 색안경 벗고 존경합니다. 정말 찬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라고 명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생으로서, 또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취준생으로서, 젊은이로서 우리가 가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맛을 내고 썩은 세상에 조금이라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높이 들려서 착한 행실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모습을 보니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나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미선 성도님의 명언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의 문을 여는 건 바로 나와 함께한 공간에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의와 배려인 것 같아요. 약사라는 내 자리, 거기서 나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 안에는 저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라고 약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개독교로의 귀향. 귀향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개독교라는 조롱을 당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참 진정한 기독교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고 내가 삶에서 소금에 녹아지는 맛을 내야 되겠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나로 인해서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이 늦춰질 수 있게, 멈출 수 있게 나를 녹이면서 이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작지만 선한 행동과 삶을 높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소명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미션이고 책임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